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당연히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가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가로막냐 하니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 리더십, 정치 리더십들을 통해서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국민들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안 따라오면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며 사람들의 여론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중국에서도 어느 때 이 파룬궁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베이징에서 모여서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자기의 어떤 종교단체죠. 이걸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공산당 정권들이 이 파룬궁이 이게 단체가 세워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천안문 사태였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간에 자기들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자기들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아니면 민주주의 사상, 이 사상이라는 곳에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사상 이것에 배치되는 이 단체를 당연히 탄압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이게 보니까 이 마귀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요 거짓의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이제 교회 앞에 사람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실제 마음은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은 이 두 부부가 죽게 됩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다 크게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죠.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fear, 공경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두려움은 afraid, 정신적인 두려움. 두려운 일이 없는데도 두렵고 우울할 일이 없는데도 우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패닉 어택이라고 공포심이 안 느껴지는데도 자기는 공포심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오게 되면은 일어난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용서해 주고 어떤 일을 해도 은혜를 주고 이런 하나님만 듣다 보니까 이 신약시대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교회 다녀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교회 안 다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사회가 부패되고 이 사회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나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면은 내가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너희들 우상 섬기고 하게 되면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거 보면 끔찍한 게 나와요. 다시는 너희들은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것이고 돈을 구워주지 못하고 빌리러 다닐 것이고 그리고 몸의 질병들 그리고 정신병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뭐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지금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서 나타나는 죄로 인한 재앙 문제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없냐? 초대교회 보니까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헌신 안 했냐? 헌신했죠. 아예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헌신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게 성경에서는 크게 다루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메인 멤버잖아요. 메인 멤버가 영적 상태가 저러면은 교회 전체에 영향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보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라 그랬어요. 전 성도들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 일을 들었겠죠.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만 생각해도 많은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런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정신 문제도 있고 또 질병 문제가 있으면 가정은 참 힘듭니다. 특별히 후대 가운데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힘들고요. 또 암 환자가 하나 나타나도 가정 전체가 신경이 쓰이고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할 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날 만한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건 아니죠. 암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떤 사람은 암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이 있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래가 덤벼들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쭉 이어오다가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 정신의 상태로, 육신의 상태로 결과가 찾아온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내 생명과 우리 자녀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 뭡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일이 생기면 사람은 뭐든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자꾸 이제 내 반응에 자꾸 기준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 반응에 내 경제가 풀려야 되고 우리 자녀가 나아야 되고 자꾸 중심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자꾸 중심을 둡니다.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받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증거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나를 좀 자꾸 하게 되면은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교회는 마귀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데 마귀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없으면은 안 하죠.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오픈시키는 거죠. 그렇지, 오픈 안 시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당해버려요.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마약 얘기를 왜 많이 하냐? 마약 얘기를 계속해야 애들이 예방을 합니다. 마약을 하는데 어느 날 마약에 대한 조심성을 말하지 않으면 어느 날 애들은 순간 걸려듭니다. 마찬가지죠. 영적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왜 자꾸 복음 이야기를 계속하냐?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문제도 당할 수 있고 위기도 당할 수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나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복음이냐?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자꾸 놓치니까 어디로 빠지냐니까 내가 뭘 잘했냐 잘못했냐 자꾸 나 쪽으로 빠집니다. 이게 자꾸 종교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 중심의 삶이 뭐냐?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축복의 계획을 찾고 선택해 나가는 걸 보고 복음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 놓치고 나 중심 종교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빠지고 신비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여러 가지로 기복으로 빠지고 이게 전부 종교생활이거든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하나님 아니고 나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육신적인 축복이 오는 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것이 기준입니다. 또 내가 올바른 내 행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유교고 뭐고 구분도 못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 중심이니까. 근데 복음 중심이 아니면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곳에 있어도 흔들립니다. 왜냐? 중심이 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문제 없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문제 생겨보세요. 뭘 문제라고 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오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교생활, 나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정신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 마귀가 또 붙잡습니다. 마귀가 안 할 수 없어요. 왜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염려하는 자 속에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먹잇감을 가지고 찾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말 안 해주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바른 생활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돈 잘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는 유교 믿으면 돼요. 교회는 그걸 한층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영적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 난다. 이 세상의 지식하고 그리스도 아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고상하다는 말은 고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 나는 지식이다 이 말이죠. 교회 와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내가 지역에서 절대망대로 내가 서 있을 때 절대망대가 뭐냐? 나로 인해서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듣게 만든다. 이 마음을 딱 먹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게 복음이거든요. 죽을 일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죽을 일 오면은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 계획 찾고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살 일 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계획을 찾고 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통해서 이제 지역이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건데 가정에 누구 하나라도 절대망대에 흔들리지 않는 이 상태가 되어야 서서히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가정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뭐냐? 이거 모르고 자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라면 어떨까? 저라면 어떨까? 아니요, 문제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으로 또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나올 때 그 가정 현장에 영적인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와도 안 흔들리면 돼요. 근본적인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호흡하면서요. 호흡이 왜 필요하냐? 이 뇌의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육신의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으로 오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근본적으로 이 힘을 얻어야 이제는요 내 안에서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근본적인 영적인 내가 근본적인 육신에 힘이 없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야 되지만 병원을 의지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병원은 그냥 있는 거 잘라내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주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가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근본적인 상태를 치유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걸 잘라낼 정도지. 잘라내는 것에도 다행이죠. 그러나 이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상태는 못 바꿔준다는 말이죠. 교회가 하는 게 뭐냐? 그걸 바꿔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겁니다. 영적인 근본적인
하나님부터 오는 이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을 얻고 또 깊은 기도, 호흡을 통해서 내게 육신적인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서 병원의 의사 도움을 받게 될 때 이 양쪽으로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에 개인에게 잠깐 문제를 허락해 놓습니다. 이 문제가 근원적인 복음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문제가 아니고 큰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사람하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인데 내 사람 앞에 나타나는 쇼업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역과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사명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한 개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 생기면 가정 문제 회복됩니다. 그게 정신 문제든 질병 문제든 하나님이 불러가면은 그냥 가야 될 시간표에 가면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다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면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큰 하나님을 힘을 얻고 바라보다가 그러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마귀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정신병 암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당을 위해서 교회당을 사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 렌트비는 지금 비쌉니다. 나가면은 교회당 2불 넘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계속 한 10,000불씩 내보세요. 1년에 12만 불입니다. 12만 불 같으면 10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120만 불입니다. 계속 렌트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야 되겠어요? 사야 되죠. 사야 될 것 같으면 헌신해야 되는 거죠. 헌신한다는 말은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후대들 앞에 삶들에 있는 성전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성전 놓고 기도하시고 밖에 물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2불 넘어요. 스퀘어당.
우리가 8천 넘거든요. 원래 돈 내려면 16,000불 넘겨내야 돼요. 지금 물가가 그렇습니다. 밖에 물가가. 그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은혜롭게 있다 보니까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사는 걸로 기준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헌신할 수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 나라의 그거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텍스를 정부에 내지 않고 이거 난프라페 오르가니제이션으로 내렸을 수 있어요. 그럼 텍스가 면제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난프라페 오르가니제이션은 이제 교회가 난프라페 오르가니제이션이거든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면 이제 텍스 안 내도 돼요. 이제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많이 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강요할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뭐로 우리가 또 그렇게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돈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지 돈은 많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성경적인 다민족과 후대와 이들을 올바른 성경적인 치유할 수 있는 교회당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전도학교와 내일 있을 주일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WRC를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사항을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받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 앞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마귀 앞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37 5천종족 다민족을 살리고 이들을 성경적인 치유를 하며 또 이들의 후대를 썸밋으로 세워 하나님 237 5천종족 살리는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고 전 성도가 하나님 하나 앞에 하나가 되어 이 일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있을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곳곳마다 절대망대를 통해서 1천망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WRC를 통해서 하나님 미래 살릴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